641페이지 요한일서계시록 20장 4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았으니 그것들 위에 앉은 자들에게 심판이 주어졌더라. 또 예수께로부터 주어진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뱀을 당한 자들의 혼들과 또 짐승과 그것이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이마들 위에나 자기들이 손들 위에 그것이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곧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지배하였더라. 그러나 죽은 자들 중 남은 자들은 그 1000년이 끝나기까지 다시 살지 못하였더라. 바로 이것은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 안에 있는 분깃을 붙잡은 자들은 축복을 받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이 사람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지배하리라. 정진 형제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또 한 주일이 지났습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 여기 모든 성도들 건강하고 평안하게 한 주일을 지내고 다시 이 자리에 참석할 수 있게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세계 표준 성경이 곧 출간이 임박했습니다. 새로 출간되는 성경과 더불어 복음이 그 성경을 통하여 만방에 전파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기 고개 숙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셔서 성령으로 그들의 마음을 심령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며 우리 죽을 때까지 항상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순종하고자 하오나 현실이 우리 마음이 연약하여 그렇게 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큰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항상 주님 속에서 기뻐하고 사랑을 느끼며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형제님께서 주님께서 성령을 임하셔서 그 전하는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파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 장소를 제공해 주신 기용찬 장로께도 은혜를 주시어 그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여 그 일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크게 쓰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와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계 표준 성경은 지난주에 출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출판소에서 성경을 이동하려고 하면 박스가 있어야 되는데 박스를 잘못 입고해가지고 그것을 되돌려 보내가지고 내일, 그러니까 일주일이 지나서 내일 정도 입고가 되게 되면 배송해 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성경 출판은 되었고 배송 절차만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주부터는 세계 표준 성경으로 어떻게 보면 길고 긴 여정에 마침표를 찍고 새로운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은 이번 주간에 중요한 투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투표가 누적된 결과로 인해서 선관위에 여러 가지 문제가 드러나서 67군데의 투표용지가 부족하고 22군데의 투표가 중단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돼서 지금 이 시간에도 약 90%에 달하는 2030 세대들이 저쪽 올림픽 공원 쪽에 모여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임 정부로부터 지금까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부정선거다 혹은 부실선거다라고 하는 그 선거관리위원회에 관련된 내용들이 이번 기회에 잘 정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참정권을 다 갖고 있고 투표권을 갖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잘 이행이 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이 아주 좋은 시스템으로 변모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호르무즈 해협 쪽은 아직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트럼프는 평화조약을 맺어서 우라늄 440kg를 회수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네탄야후 총리를 압박해서 헤즈볼라하고 평화조약을 맺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점령했던 레바논 일부에서 철수를 했는데 철수한 그 마을을 다시 헤즈볼라가 진입해가지고 원래의 자리로 이스라엘이 철군을 하질 아니하면 우리는 평화조약을 맺을 수가 없고 용인할 수가 없다라고 그래가지고 다시 포격전이 개시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것은 성경을 보고 있는 우리들에게서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한강 너머에 불난 것, 뭐 소식이나 듣고 뭐 그런 정도로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을 보는 우리로서는 참 그 부분이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시간표라서 관심을 갖고 추적하면서 봐야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 헤즈볼라는 끝까지 저항을 할 것이고 이스라엘은 전 세계의 미움을 받으면서도 자기들의 생존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북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트럼프와 네타냐후의 통화에서 트럼프가 말하기를 당신은 내가 아니면 감옥에 가 있을 사람인데 배은망덕하다고 레바논 폭격을 중지하라고 해서 이스라엘에서 중지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국 내에서는 남의 나라 내정에 간섭을 하고 있고 미국에서 그 말을 듣는 현 정부에 대해서 규탄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또 나왔죠. 그런 찰나에 헤즈볼라에서 다시 평화조약을 수용을 하지 않고 이스라엘에 대해 저항을 하고 그렇게 하니까 이스라엘에서도 다시 포격을 재개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는 거의 리타니강 2부까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시돈, 그냥 두로 코앞에까지 가 있고 두로를 넘어서서 시돈까지 진입할 정도까지 돼 있고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를 수시로 포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성경적으로는 레바논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미츠라임 시내로부터 그 큰 강 에프라띠, 즉 유프라테스 강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있는 하시딤이라는 정통파 유대인들은 그것을 주장을 하면서 그 땅을 회복하려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또 역사는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런 연유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전 세계에 미움을 받는 표적이 될 것입니다. 트럼프가 얘기한 대로 당신 때문에 전 세계가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있더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실제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되면서 기름값이 올라가고 또 기름값이 올라가다 보니까 실생활에 전부 반영이 되는 것이죠. 수입품 및 원가가 다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반영이 돼가지고 그래서 전 세계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표적으로 삼게 되는 그런 쪽으로 인류는 흘러가고 있습니다.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은 우리가 몇 달째 이 4절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을 단 한 번에 설교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두리뭉실해서 그냥 넘어가 버리고 하는 설교들이 너무 많죠. 근데 이 내용들은 너무 난해하고 또 중요하기 때문에 아주 심도 있게 살펴봐야 될 문제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는 첫째 부활이라는 것이 나오고 그 다음 둘째 사망이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을 보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라고 할 때에 그 구원은
뭐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이 됐든 죄들의 용서함을 받은 구원이 됐든 간에 어쨌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아직 완성에 이르지 아니한 구원을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완성에 이른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부활에 도달해야 그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죠.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만일에 부활에 도달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된 성경을 100독 이상을 읽을지라도 부활에 참여를 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은 실패한 인생으로 끝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5절에 보면 바로 이것은 첫째 부활이라 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와 있고 그 다음 6절에 보면 둘째 사망이라는 그런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다고 하면 그러면 둘째 부활이 있는 것인가요? 라는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째 부활이라는 의미가 무엇일까? 근데 성경 전체를 본다고 하면 둘째 부활이라든지 셋째 부활이라든지 그런 단어가 나와 있는 것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딱 여기에만 첫째 부활 이렇게 나와 있고 나머지 성경들에는 그냥 부활 이렇게만 나와 있죠. 그래서 그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내용을 알려고 하면 첫째 열매라고 하는 성경의 구약성경서부터 쭉 내려오고 있는 그 내용을 잘 알아야 이 첫째 부활이 무엇을 말하는 거로구나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서전서 15장 2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각 사람은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째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 돌아오실 때에 그 분께 속한 자들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 속에 보면 첫째 열매인 그리스도요 라고 되어 있죠. 이 그리스도요가 이제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되냐면 첫째 열매인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영어 성경에는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크라이스트 더 퍼스트 프루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수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성경들이 복수형으로 되어 있냐면 킹제임스 성경, 그 다음 미국 표준 성경, 잉글리시 리바이스드 버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잉글리시 스탠다드 버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영어 성경 중에 가장 많이 팔리는 것이 이 성경이 넘버원입니다. 넘버원. 이 성경이. 킹제임스 성경이 넘버 한 2 정도나 넘버 한 3위 정도 이렇게 되고 현재는 이제 ESV가 가장 많이 팔리죠. 근데 이 성경들에 전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퍼스트 프루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거를 가져가지고 근데 개역 성경은 첫째 열매인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퍼스트 프루츠니까 첫째 열매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첫째, 예. 열매 들인, 복수니까. 들인 그리스도요. 이렇게 읽어야죠. 영어 성경으로 보게 됩니다. 근데 개역 성경은 왜 첫째 열매라고 했고, 영어 성경들은 왜 첫째 열매들이라고 했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 알만한 그 아주 재능 좋고
항상 웃는 모습에 뭐 대중문화예술위원장인가 뭐 거기까지 올라간 아주 유명한 가수 한 분이 계시죠. 어쨌든 그분께서는 뭐 전 국민이 사랑하는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 같은 경우는 요거를 가져서 개혁성경의 첫째 열매인 그리스도를 가져서 그게 아니고 영어성경 보니까 첫째 열매들인 그리스도다 이겁니다. 그래서 첫째를 첫이라고 하죠. 첫 열매들 이렇게 해서 모임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모임이 만들어져 있죠. 왜 그러면 성경에 영어 성경에 보면 거의 대부분이 다 the first fruits 이렇게 돼 있으니까 첫째 열매들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다 첫째 열매들이다. 그래서 곧 그리스도다. 이렇게까지 나간 거죠. 그러잖아요. 첫째 열매들인 그리스도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첫째 열매들이 되었는데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니까 첫째 열매들이다. 한글 성경은 첫째 열매고 그래서 첫째 열매들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곧 그리스도 작은 그리스도다 이렇게까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개신교 목사들로부터 신랄한 비난을 받고 있기도 하죠. 그러면 한글 킹제임 성경은 어떻게 번역을 했느냐? 한글 킹제임 성경은 이것을 어떻게 번역했을 것 같아요? The first fruits를. 그것은 단수로 번역했어요, 그냥. 첫째 열매로. 왜 그러냐면 이게 단수라는 거예요. 번역하신 분들이. 예, 퍼스트 프루츠가 단수로 거인 거예요. 근데 영어를 아는 사람들은 이게 읽게 되면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죠. S가 붙어 있으니까. 이게 S가 붙어 있으니까 복수다 말입니다. 분명하게. 그런데 영어 성경을 번역한 사람은 이게 원래 관용구로서 단수로 사용한 것이지 복수가 아닌데도 복수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라고 해서 또 지적을 해요, 또. 그런데 영어를 아는 사람들은 더 퍼스트 프루처럼 이게 복수형이거든요. 실제 S가 붙게 되면. 그래서 이것을 판정하기가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아파르키 이렇게 헬라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파르키 크리스도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아파르키가 뭐냐면 단수예요, 단수. 이게 단수다 이게 단수형. 단수형인데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썼어요. 관용구라고. 그러면서 이거는 복수가 아니고 단수라고 주장을 한다 이겁니다. 근데 영어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퍼스트 프루처럼 이게 복수형이지 이게 어떻게 단수가 될 수 있느냐 이렇게 하는데 원래 헬라 성경은 단수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첫째 열매인 그리스도가 맞게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성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에 고린도서전서 15장 20절을 한번 보시면 그러나 지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죽음에서 깨어나 잠자는 자들의 첫째 열매가 되셨으니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것도 영어 성경엔 다 The First Fruits라고 킹제임 성경, 미국 표준역 성경, 영어 개정역, 영어 표준역 이게 전부가 복수형으로 돼 있어요. 이 구절도.
그런데 그리스도가 곧 잠자는 자들의 첫째 열매가 됐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 개인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성도들이 포함됐나요, 여기에? 포함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단수형이에요, 단수형. 그리스도 개인을 얘기하는 거라 이겁니다. 헬라어 성경 자체가, 그런데 영어 성경들에는 이것을 복수형으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 첫째 열매들을 복수형으로 30회에 걸쳐서 복수형으로 사용을 했고, 단수형으로도 있어요. 또 2회 정도가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첫째 열매인데, 한번 신명기서 18장 한번 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377페이지 신명기 18장 4절 보시면, 내 곡식과 내 포도주와 내 기름의 첫째 열매와 내 양의 양털의 처음 것을 너는 그에게 줄지니라 라고 해서 여기 첫째 열매가 나오죠. 아까 코린토스 전서는 엘라어로 기록이 된 것이고, 지금 읽는 신명기서는 이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브리어로 기록되는데 여기 첫째 열매라고 할 때 이 첫째 열매는 이브리어로 레시트라는 단어예요. 레시트. 예를 들어서 태초에 하나님, 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라고 할 때에 성경의 첫 번째 단어가 베레시트입니다. 그 레시트예요. 그 레시트. 그 레시트가 첫째 열매. 그러니까 세상을 창조할 때에 첫째 열매 안에서 세상이 창조됐어요. 그 첫째 열매라고 하는 이 레시트가 여기서는 여성 단수 명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킹제임스 성경이나 그 다음 새 미국 표준역 성경이나 거기는 다 더 퍼스트 프루츠가 아니고 더 퍼스트 프루트 단수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 킹제임, 똑같은 킹제임스 성경 내에 이 구절은 단수로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단수는 단수로 표기를 하고 복수는 복수로 표기를 하는데, 킹제임스 성경이 구약 성경에서는 딱 요 한 구절만 단수로 표기를 했어요. 그런데 실제 단수들이 많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킹제임스 성경이 번역을 할 때 잘못했다 이겁니다. 단수는 the first fruits이라고 해야 되고 복수는 the first fruits라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단수도 대부분이 the first fruits라고 번역을 해버렸어요. 요 구절만 단수로 해놓고, 만일에 이 구절도 복수로 했다고 하면 이 the first fruits가 그냥 다 단수인데 관용어로서 복수형으로 써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킹제임스 성경 자체에서 단수 복수를 구분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첫째 열매와 처음 것, 이 두 가지가, 첫째 열매는 the first fruit, 그 다음 처음 것은 the first,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에. 근데 미국 표준역 성경 같은 경우는 이걸 또 복수형으로 그냥 썼어요. 근데 이것은 분명하게 단수명사거든요. 이 구절에 있어서는. 그래서 s를 붙이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표준역 성경은 또 s를 붙여놨어요. 다른 관용구하고 똑같이. 그래서 영어 성경들을 제가 전부 검토를 해봤는데 너무너무 많은 문제를 갖고 있어요.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하신 분이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첫째 열매들이라고 이렇게 영어로 the first fruits라고 복수형으로 되어 있지만 이거는 단수다 하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에요. 그 번역한 자가. 만일에 제대로 번역을 했으면 킹제임스 성경 자체가 단수는 the first fruit, 복수는 the first fruits 이렇게 번역이 돼 있구나. 자기가 제대로 번역을 했으면
그렇게 알아서 그런 잘못된 주장을 다른 사람이 첫 열매들이라고 이것을 이렇게 읽어가지고 하는 것이 잘못된 거라고 지적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영어 성경에 잘못 번역한 걸로 인해서 한국에 있는 사람이 영어를 좀 안다고 해서 더 퍼스트 프루츠가 복수형이다 보니까 첫 열매들이라고 관용구를 만들었는데 그게 커닝을 잘못했다 이겁니다. 오답을 쓴 거예요. 오답을. 그 다음 또 번역을 한 사람은 이게 단수인데 복수형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단수라고 하는 그 주장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또. 왜? 킹제임스 성경 자체가 단수는 단수라고 분명히 이게 더 퍼스트 프루트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로마서 11장 1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보시면 이는 첫째 열매가 거룩하면 반죽 덩어리도 거룩하고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도 그러하기 때문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첫째 열매가 나와 있죠. 그럼 킹제임스 성경이 이것을 단수로 썼을까요? 복수로 썼을까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여기 같은 경우도 명백하게 the first fruit 단수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2군데 첫째 열매가 나와 있는데 복수형은 30회, 단수형을 2번으로 킹제임스 성경 자체가 그렇게 분류를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한 사람이 주장하기를 더 퍼스트 프루츠는 S가 붙어 있을지라도 복수가 아니고 단수라고 하는 주장은 잘못된 거다 이겁니다. 또 그 잘못된 것을 봐가지고 첫째 열매들이라고 해서 모임을 만든 그 사람도 잘못된 오답 노트를 보고 만들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성경 번역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성경적인 이단들이나 이런 잘못된 길로 빠지는 사람들은 성경의 번역 때문에 나왔어요. 실제로.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는 첫째 열매가 거룩하면 반죽 덩어리도 거룩하고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도 그러하기 때문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첫째 열매가 거룩하면 반죽 덩어리도 거룩하고, 이거는 민수기 15장 1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앞으로 가셔가지고 300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300페이지 민수기 15장 17절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가 내가 데리고 들어가는 땅에 들어갈 때에 너희는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가 있을지니 너희는 여호와께 거제물을 들어 올릴지니라. 너희는 거제물로 첫째 이삭 가루로 만든 과자를 드릴지니 너희가 타작마당에 거제물을 들어 올린 같이 너희는 그것을 그렇게 들어 올릴지니라. 너희는 첫째 이삭 가루로 만든 것을 너희 대대로 여호와께 거제물로 드릴지니라. 따라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규례로 지키라고 한 말씀 중에 한 구절입니다. 너희가 만일에 가나안 땅에 그 광야에서 캐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가 올 것이다. 그러면 거기서 처음 난 이삭 중에서 그것을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그 반죽 덩어리로 과자를 만들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이삭 가루로 만든 반죽 덩어리를 들어서 하나님께 올리라 이겁니다. 거제물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그렇게 하게 되면 백성들이 60만 3,550명이나 됐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다 떡을 만들 거잖아요. 빵을 만들겠죠. 그러면 첫 번째 이삭을 올리게 되면 다른 모든 것들도 다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기서는 첫째 이삭 가루라고 돼 있죠. 왜 그러냐면 농산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11장 16절에
이는 첫째 열매가 거룩하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캐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서 첫째 보리 수확을 하게 되면 그 보리가루로 빵을 만들거나 과자를 만들게 되는데 그때 반죽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거를 하나님께 거제물로 들어 올리게 되면 나머지 반죽 덩어리나 과자로 만들거나 빵으로 만드는 모든 것들은 다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것에 의해서 나오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려졌느냐라는 그런 질문에서 나온 사도 바블로스의 대답 중에 한 구절입니다. 민수기 15장에 있는 내용을 갖다가 붙이면서 첫째 열매가 거룩하면 반죽 덩어리도 거룩하고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도 그러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식물이 이렇게 자라나는데 뿌리가 만일에 거룩하면 거기 줄기나 거기서 잎이나 열매나 모든 것들이 다 거룩해지는 거죠. 왜? 뿌리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첫째 열매나 뿌리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네, 그것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59페이지 갈라디아서 3장 16절 보시면 지금 그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그분께서 많은 사람들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 같이 자손들이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자손에게라 말씀하셨으니 그분은 곧 그리스도시라 라고 해서 여기에는 복수와 단수가 명백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겠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축복이 복수 형태의 사람들에게 말해진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자손들이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 자손에게라 말씀하셨다 입니다. 성경을 읽는 그리스도인들이 오해를 하는 것이 있어요. 아브라함을 축복하게 되면 복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내려가 가지고 그 자손 그리스도를 통하여 축복을 받는 것이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과 이삭을 탄생시켰잖아요. 그럼 이스마엘도 복을 받아야 되는데 복을 받지 못했죠. 그 다음 이삭이 야곱과 에사브를 탄생시켰죠. 에사브가 복을 받았나요? 복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게 되면 축복을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천하 만민이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자손들이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자손에게라 말씀하셨으니 그분은 곧 그리스도시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열매는 누구냐면 그리스도 단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 그래서 이것도 로마서 11장 16절의 첫째 열매도 더 퍼스트 프루시라고 킹제임스 성경에 단수로 번역이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건 제대로 번역을 한 거죠. 근데 나머지 신명기 아까 18장 4절하고 이 로마서 11장 16절 외에 모든 것들을 다 복수형으로 했어요. 근데 이 복수형한 것들이 단수도 있고 복수도 있고 막 혼잡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영어 성경을 보다 보니까 한글 성경보다 영어 성경이 먼저 나왔으니까 이게 첫째 열매인 그리스도가 잘못된 것이고 첫째 열매들인 그리스도가 맞는 것이로구나.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 영어 성경을 봐가지고 그렇게 이해를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잘못 이해를 한 거잖아요. 그건 어디서부터 온 거냐면 킹제임스 번역자들이 번역을 잘못했기 때문에 괜한 사람이 피해를 보고 있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로 인해서. 킹제임스 성경을 한글로 번역한 번역자들이 그런 것을 또 몰라요. 그래서 억지 주장을 하는 거죠.
이 복수형으로 이게 프루츠라고 돼 있지만 이건 단수형이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 자체가 복수형은 복수형대로, 단수형은 단수형대로 번역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은 통하지 아니한다 이겁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이것을 모르게 되면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다 넘어갈 수 있어요. 성경은 명백하게 첫째 열매를 구별을 해요. 뭐냐면 초실절에 수확을 나는 것은 보리예요. 보리. 그럼 그 초실절에 보리를 수확하고 나서 오멜이라고 해서 7주일을 계산을 합니다. 셉니다. 카운트를 하죠. 7, 7은 49. 그래서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이 되게 되면 뭐를 하냐? 밀 수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리 첫째 열매가 있고 밀 첫째 열매가 있어요. 근데 그 밀 첫째 열매는 보리 첫째 열매를 통해서 열매들이 된 사람들이에요. 보리가 첫째 열매로 수확이 안 되게 되면 밀이 첫째 열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보리 첫째 열매는 그리스도이시고 그 다음 그때로부터 50일 후에 오순절날 수확당한 그리스도인들은 밀의 첫째 열매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첫째 열매들인 그리스도,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하면 그건 완전하게 성경이 잘못된 겁니다. 첫째 열매들인 그리스도라고 이해를 해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으니까 내가 그 그리스도라고 하면 완전히 이건 잘못 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계시록 14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29페이지 14장 4절입니다. 바로 이 사람들은 여인들과 함께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이니 이는 그들이 처녀들이기 때문이라. 바로 이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르기를 원하는 자들이며 바로 이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첫째 열매가 된 자들이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이 사람들은 그 14장 1절에부터 쭉 나와 있어요. 1절 보시면 또 내가 보았으니 보라 시온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섰으니 그들이 임하들은 어린 양의 이름과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더라. 그래서 이 시온산에 어린 양이 서 있고 그 다음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이 서 있어요. 그것을 환상 가운데서 보았다 이겁니다. 요한일서가. 그 14만 4천 명을 4절에서 바로 이 사람들은 그 14만 4천의 정체를 설명해 주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이 14만 4천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인장으로 찍힘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개혁성경에는 입맞은 자들이다 이겁니다. 입맞은 자들. 이 입맞은 자들을 어떻게 가르치냐면 7년 대환란 때에 전 3년 반이 지나가가지고 평화조약이 깨트려져서 후 3년 반 될 때에 표를 받게 하고 어쨌든 그 당시에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 12,000명씩 12지파가 14만 4천 명이 하나님의 표를 받는다라고 가르쳐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역사 가운데 그런 표를 받은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현재. 그래서 이 14만 4천 명은 지구상에 아직 한 명도 이 표를 받은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표를 받은 사람이 7년 대환란 때에 이 교회는 들림을 받고 지상에 남아있는 야곱의 환란이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12지파가 12,000명씩 14만 4천 명이 하나님의 인을 받는다라고 가르치고 있다 이겁니다. 그게 유튜브에 도배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유튜브에 가서 하나님의 인 한번 쳐보세요. 10중 8구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설명이 한다고 하면 지구상에 한 명도 이 14만 4천 명에 든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절을 잘 읽어보시면
바로 이 사람들은 여인들과 함께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이니 이는 그들이 처녀들이기 때문이라. 이 앞에 나와 있는 여인들은 음란한 여인들, 우리 성경에는 매춘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온갖 이방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처녀들이라고 표현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약혼식을 한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이 처녀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사도 바블로스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서 중매를 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2000년 전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누구냐? 그들은 바로 처녀들이다 이거예요. 바로 이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르기를 원하는 자들이며 바로 이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첫째 열매가 된 자들이더라 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뭐냐면 첫째 열매가 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첫째가 열매가 된 사람들인데 언제 첫째 열매가 됐냐면 오순절에 밀수확을 할 때 첫째 열매가 된 사람들이다 이겁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이 어린 양은 누구냐? 초실절에 보리 수확을 할 때 첫째 열매가 되신 분이 어린 양이에요. 그래서 꽃 같은 첫째 열매지만 격이 다르다 이겁니다. 이것을 혼동해가지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첫째 열매 드리니까 곧 그리스도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절대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전부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첫째 열매가 된 사람들이지 자력으로 첫째 열매가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주 중요해요 이 부분도.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하나님께 대한 순종하는 그런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보리 수확기에 보리로서의 역할로 순종을 한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은 밀로서의 밀 수확기에 해당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지 그것이 같은 게 아니다 이겁니다. 이것을 구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예즈켈 9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연대기로 이렇게 본다고 하면 예즈켈 9장은 BC 591년도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즈켈 9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9장 4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그 성 한가운데 곧 예루살렘 중심을 지나가며 그것이 중심에서 행하고 있는 모든 혐오스러운 일들로 인하여 비명을 지르며 한숨을 짓는 자들의 이마들의 표를 표시하라 하셨더라. 자, 이것은 뭐냐면 예즈켈이 원래 예호야킨 왕이 포로로 잡혀갈 때 6년 전에 이 환상을 보기 6년 전에 이미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가지고 케바르 강가에 텔아비브에 있었어요. 거기서 환상을 봤어요. 하나님께 머리채를 붙잡혀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서 아주 희한한 것들을 봤어요. 어떤 것을 봤냐면 매춘부를 주선하는 질투의 초상이 성전 북문에 있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고 70명의 장로들이 각자 방에서 향로를 피우면서 경배를 드리는데 그 벽면을 보니까 성경에서 부정한 짐승들, 파충류와 짐승들과 우상들이 가득하게 벽면에 그려져 있는 것을 경배하고 있었습니다. 또 여인들은 탐무지라는 이방신을 섬기면서 울고 있었어요. 하나님 향하여 울질 않고. 또 25명의 남자들은 지성소에서 등을 돌리고 태양이 떠오르는 동쪽을 향하여 경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큰 음성으로 9장 1절에 보시면 주께서 또 큰 음성으로 내게 외쳐 말씀하시되 그 성에 천벌을 내리는 자들로 각 남자는 자기 손에 각자 파괴하는 무기들을 들고 가까이 나오게 하라 하셨다. 하나님께서 천벌을 내리겠다 이겁니다. 이거 개역성경의 번역을 좀 잘못했어요. 성읍을 관할하는 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관할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예지겔 선지자에게 보여주고 난 다음에 내가 천벌을 내리겠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6명의 사람들을 등장시키고 7번째 사람이 그 6명의 사람들 좌우에 3명씩 가운데 등장시켰습니다. 그 6명의 사람들은 산산조각내는 무기들을 갖고 있었고 가운데 있는 사람은 서기관의 잉크통을 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4절에 모든 혐오스러운 일들로 인하여 비명을 지르며 한숨을 짓는 자들의 이마들의 표를 표시하라. 서기관에게 그렇게 명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7명이 예루살렘 성을 쭉 순행하면서 서기관이 앞으로 가면서 비명을 지르며 한숨을 짓는 자들, 즉 이스라엘 장로나 여인들이나 25명의 남자들이나 매춘부를 주선하는 질투의 초상이 있는 데 있는 남창이나 여창이나 그런 사람들을 보고 비명을 지르며 한숨을 짓는 경건한 사람들을 골라가지고 이마에다가 표를 하라고 했어요. 그 이마에다가 표를 하는 것은 타브라는 이브리어 단어였었습니다. 타브는 곧 십자가 표시입니다. 이 6세기형의 그 타브는 십자가 형태로 기록을 하였기 때문에 이마에다가 십자가 표시를 하면서 지나가면서 그 표시가 없는 사람들을 6명이 산산조각 내는 무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전부 살육을 하였습니다. 성전에서부터 장로들부터 시작해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들과 어린아이들과 여인들을 살해하라. 그러나 표가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가지 말고 내 성소에서 시작하라.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을 보고 그 일이 행해졌어요. 그래서 이때가 언제냐? 예호야킨 왕이 사로잡힌 지 6년 6월 그달 5일 되는 날 이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이 환상을 본 것이 언제 성취가 됐냐면 BC 586년, 그러니까 5년 후죠. 5년 후에 586년도에 바벨 군사들이 와가지고 1년 6개월 동안 포위를 한 다음에 성중에 완전 기근 속에 사람들이 죽어가고 그렇게 했을 때 어쨌든 예루살렘 성이 함락을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표를 안 받은 사람들은 이 환상 가운데서 본 대로 살육을 당한 것이고 표를 받은 사람들은 살아났다고 봐야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한 것을 환상 가운데 보여주셨지만 그것이 실질상으로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믿는 것이 성경을 보는 우리의 관점 아닙니까? 그러면 이때 그 표는 타브라는 이브리어 22번째 자음을 표기를 하라고 했는데 그게 십자가 표시가 됐든 무슨 표시가 됐든 간에 붓이나 펜으로 이마에다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표시다 이겁니다. 영적인 표시. 바벨 군사들이 성을 함락시켜서 살육을 벌이는데 거기에 표시 있는 사람을 곤란해서 살려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영적인 표시를 받은 사람들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살아나게 하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표라고 하는 것은 이미 지금서부터 약 2600년 전에 이미 표시를
했다고 보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거예요.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약 AD 약 30년경에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 가지고 죽은 지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셔 가지고 성천 승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을 하였죠. 전파하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이때로부터 약 한 25년 지난 AD 55년경에 사도 바블로스가 코린토스 후서 1장 22절에 뭐라고 써있냐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린토스 후서 1장 22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인장 찍으시고 성령을 담보물로 우리 마음속에 주셨느니라. 개역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치시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서 인을 치셨다 이게 인을 표를 했다 이게 이때도 이때만 한 것이 아니고 이때로부터 약 6년이 지난 AD 61년경에 에페소스서 1장 13절에도 나와 있어요. 4장 30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에페소서 1장 1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분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장 찍힘을 받았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하나님의 표를 동일하게 받았어요. 여기서도. 그러면 이때만 표를 받았을까요? 지금은 표 받는 사람이 없을까요? 이 말씀 그대로예요. 진리의 말씀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분 안에서 또한 믿어. 듣고 복음을 듣고 믿게 되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게 된다 이겁니다. 2000년 역사 동안 내내 이때만 받는 것이 아니고 이때 시작된 것도 아니에요. 실제로 이때부터 2600년 전서부터 하나님께서 표를 했고 그리스도 이후에도 이렇게 받게 되었다 이겁니다. 4장 3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넘기셔가지고 4장 30절 보시면 하나님의 성령을 괴롭게 하지 말라. 그 성령으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장 찍힘을 받았느니라. 개역성경에는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구원의 날까지라고 하는 것은 그때로부터 주님 재림하는 그날 때까지 부활에 이르기까지 인치심이 받아진 거예요. 그냥 이 인장 찍힘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너는 내 백성이다 라는 소유권으로 확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확정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담보물이 돼가지고 그 다음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나를 따르라. 그래서 요한일서 계시록 아까 14장에 어디로 가든지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이에요. 14만 4천 명. 무슨 7년 대환란 때에 이스라엘이 받는 14만 4천 명이라는 건 성경에 없는 거예요. 다 소가 있다 이게 소가 있어. 저 오늘 전철을 타고 오는데 저 바로 앞자리에 건너편에 임신하신 분들이 앉는 자리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반대편에 앉으니까 거기는 비어 있었어요. 근데 어떤 여자분이 한 40대 50대 초반 정도 되는 여자분인데 옷도 깨끗하게 입고 이 모자도 창 넓은 모자 이렇게 써가지고 무슨 가방을 한 3개를 그 임산부 자리에 놓고 모자를 푹 눌러 써 있다가 갑자기 막 웃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저분이 왜 그러는가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무슨 이어폰이나 듣다가 뭐 재밌는 거 들어가지고 웃는가 해서 귀를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눈을 가만히 있다가 또 갑자기 막 웃고, 뭐 한 몇 분에 한 번씩 계속 그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정신이 좀 이상하게 된 거죠. 제가 그 코엑스 별마당 도서관에서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거기는 이렇게 긴 테이블이 있고 수십 명이 이렇게 앉을 수가 있어요. 거기서 작업 환경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어떤 남자가 아주 자주 와요. 거기는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외국인들이 관광 코스입니다. 오면서도 오마이갓 이렇게 해요. 책들이 완전히 이렇게 몇 층 높이로 이렇게 진열되어 있고 누구든지 꺼내보고 그 자리 갖다 놓을 수가 있는 그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번역을 하면서 이렇게 노트북 갖고 작업을 하다 보면 그 아주 말쑥한 양복을 입은 젊은 남자가 와서 성경책을 이렇게 끼고 와가지고 성경책을 딱 앞에 놓고 앉아요. 성경책 읽지도 않아요. 앉아놓고 어떻게 했냐면 미어캣 있죠. 미어캣. 아프리카 밀림의 미어캣. 이렇게 일어서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는 사람 있죠. 쳐다보는 동물 있잖아요. 딱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다가 저쪽에서 외국인들이 이렇게 걸어와요. 남자가 아니고 여자분들이. 걸어오게 되면 이렇게 보다가 가까이 오게 되면 일어나서 가가지고 하이 이렇게 하면서 말 걸으면서 어떻게 하냐면 포옹을 해요. 포옹을. 외국에서는 그 포옹이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근데 한국 문화는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남자는 미어캣이 뭐냐면 외국인 여자들이 오는 것을 봐가지고 가서 말 걸고 포옹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몰라요. 우리가 반가워서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말쑥하니까 양복 입었겠다. 머리도 커트 말끔하게 하고 겉으로는 아주 멀쩡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그게 한 번이 아니고 상습이에요. 상습. 오직 그것만 해요. 다른 걸 하지 않고. 그리고 오는 사람들이 다 당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몰라요. 그때 한 번으로 끝나버리니까. 근데 제가 관찰한 바로는 상습범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성경을 들었지만 머리는 이상하게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성경을 보고 있지만 그렇게 정신이 조금 이상하신 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 이겁니다. 성경을 올바로 보지 못하게 되면. 성경을 끼고 다닌다고 해서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성경을 바르게 알지 않으면 엄청난 문제가 발생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표라고 하는 것은 무슨 7년 대환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는 표라고 하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은 다 거짓입니다. 성경적으로. 아주 조심해야 돼요.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믿고 그것을 남한테 가르치고 있다고 하면 자신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속아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데 그것도 모른 채로 아주 말쑥한 정장을 입으신 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 이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고 아주 겉으로 보게 되면 천사 같은 모습으로 보이는데 제가 이렇게 보게 되면 전혀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성경에서의 이 표라고 하는 것은 이때에 2600년 전에 이미 찍혀져 있었고 고린토스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이미 찍혀져 있었고 에페소스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찍혀져 있었어요. 먼 훗날에 뭐 천년왕국이 있고 7년 대환란 있고 이때 가서 찍혀지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런데 유튜브에 가면 전부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대부분이. 10중 8구에 10중 8구. 하나님이 인하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받는 7년 대환란 때 받는 하나님의
12지파가 받는 것, 그것은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속지 말아야 됩니다. 속이는 것은 어디로부터 왔냐면 사탄으로부터 왔어요. 근데 사탄은 사실은 심연의 감옥에 갇혀져 있죠. 그 권세를 누구한테 줬느냐? 짐승에게 줬어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주어져 있다 이겁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13장 626페이지 1절 2절입니다. 내가 바다 모래 위에 서서 바다에서 나와 올라오는 한 짐승을 보았으니 7머리들과 10뿔들을 가졌고 그의 뿔들 위에는 10왕관들을 가졌으며 그의 머리들 위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과 같고 그것이 바른 곰의 발과 같고 그것이 입은 사자의 입과 같더라. 그 용이 그것에게 자기의 권능과 자기의 보좌와 큰 권세를 주었더라. 용은 계시록 20장에 보게 되면 이미 심연의 감옥에 갇혀져 있습니다. 가두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권세를 누구한테 줬냐면 바다에서부터 올라오는 짐승에게 주어졌어요. 그것만이 아니고 11절 보시면 내가 땅으로부터 나와 올라오는 다른 짐승을 보았으니 그것은 어린 양같이 두 뿔을 가졌고 그것은 용과 같이 말하였더라. 그래서 여기서는 두 짐승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7머리 10뿔 10왕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는데 그것은 어린 양같이 두 뿔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용과 같이 말하는 거예요. 모든 권세는 바다 짐승에게 주어졌는데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도 그리스도를 흉내낸 두 뿔을 갖고 있고 용과 같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일서 계시록 19장에 가면 거짓 선지자로 나와 있습니다.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불못으로 던져졌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짐승 앞에서 행하기 위하여 그것에게 주어진 증표들로 인하여 땅에 거주하는 자들을 속이고, 이 속이는 것은 사탄으로부터 온 거예요. 근데 이 사탄으로부터 온 것을 누가 속이느냐? 거짓 선지자들하고 표현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속인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7년 대환란 때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님의 인맞은 사람들이라고 14만 4천 명이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은 다 무엇을 하고 있냐면 속이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속이는 일.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이다 이겁니다. 사도행전 4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부터 보시면 290페이지입니다. 주께서 주님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이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이방 민족들이 격동하며 백성들이 헛된 일을 생각하느냐. 땅의 왕들이 일어나고 수장들이 함께 모여 주님과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도다 하셨나이다. 자, 이 성경 말씀은 어디에서 인용한 거냐면 여기 이렇게 잡으시고 10편 2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편 1절 2절 3절을 보시면 어찌하여 이방 민족들이 떠들며 백성들이 헛된 일을 도모하느냐. 땅의 왕들이 스스로 제안하고 명예로운 자들이 함께 상의하여 여호와를 대적하여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그 속박을 풀고 그 사슬을 던져버리자 하는도다. 다윗 시대에 기록되어 있던 이 시편이 사도행전에서 인용되었습니다. 사도행전 아까 4장에 보면 26절 보면 땅의 왕들이 일어나고 수장들이 함께 모여. 자, 이것은 언제 벌어진 일이냐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재판을 받았잖아요. 안나스 그 장인 집에 갔다가 그 다음 카야파 제사장 집에 보내지고 그 다음 본티오스 빌라토스, 옛날 성경에는 빌라도죠. 성경에는 빌라도라는 게 없습니다. 본티오스 빌라토스, 엘라어로. 라틴어로는 빌라투스이고 엘라어로는 빌라토스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들어보세요. 제발 성경을.
빌라도가 어디 있습니까? 빌라도. 그래서 그 빌라도스가 옛날 성경에는 헤롯 안티파스에게 보내요. 유대 왕에게. 헤롯이 아니고 이로디스입니다. 이로디스. 엘라어 발음으로는. 엘라 성경을 들으면 헤롯이란 게 없어요. 이로디스입니다. 이로디스. 보냈다가 다시 또 빌라도스에게 보내가지고 세수대에다가 손 씻으면서 나는 저 사람에 대해 무지하니까 너희가 당하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라고 해서 십자가에 못 박소서 십자가에 못 박소서 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빌라도스는 로마 총독이었었습니다. 로마 총독으로 누가 발령을 냈느냐면 로마 황제 두 번째 황제였던 티베리우스, 라틴어로는 티베리우스라는 2대 황제가 황제 때에 유다 지방의 총독으로 본티우스 빌라토스를 보냈죠. 그래서 그 본티우스 빌라토스하고 유대왕 이로디스는 원래는 원수였어요. 그럼 원수였는데 그리스도에서부터 우리가 속박을 벗어버리자 그래가지고 서로 의견이 통일됐어요. 서로 핑퐁 치듯 하면서 사형 판결을 내리게 만들었죠. 그것이 뭐냐면 바다에서부터 올라온 짐승입니다. 성경적으로 세상 권세를 갖고 있어요.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그것이 나중에는 세상 제국으로 확대가 됩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7머리 10뿔을 갖고 있습니다. 그 7머리 10뿔은 다니엘서 7장에 나와 있는 사자, 곰, 표범, 그 다음 7뿔을 갖고 있는 철 이빨 가진 그 4마리의 짐승이 합체된 것이 바다 짐승이에요. 그래서 그 4마리의 짐승은 바벨, 마다이, 파라스, 엘라 제국입니다. 그러면 이 4개 제국이 합체된 것이 로마 제국이에요. 로마 제국. 이 로마 구약성경 다니엘에서 말하는 그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다 제국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계시록에 상징적으로 표현되는 바다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은 7머리가 어디서부터 나온 거냐면 다니엘서 7장에 있는 그 짐승들 머리가 7개예요. 표범이 머리가 4개를 갖고 있고 나머지 짐승이 3개씩 갖고 있으니 하나씩 갖고 있으니까 합치게 되면 7머리 10뿔을 갖고 있었죠. 그것이 로마 제국이었다 이겁니다. 이 요한일서 계시록이 쓰일 때는. 그 로마 제국이 나중에는 세상 제국으로 확장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 계시록 자체가. 그래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로마 제국의 총독 빌라토스하고 유대 왕이었던 이로디스 왕하고 서로 손을 잡았어요. 서로 손을. 그게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진리로 인하여 이로디스가 헤롯 왕입니다. 본티우스 빌라토스가 빌라도죠.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공동으로 주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야를 대적하여 함께 모였으니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이 로마 제국의 총독하고 유대 왕이었던 이로디스 즉 헤롯 왕이 같이 손을 잡아가지고 그리스도를 대적하였다 이겁니다. 그게 바다에서부터 올라온 짐승이었습니다. 그럼 땅의 짐승은 누구들이냐? 요한일서복음 19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13절부터 보시면 그러므로 빌라토스가 이 말을 들었을 때에 그가 예수야를 끌고 나와서 이브리어로 가바사라고 하는 모자이크 돌로 포장된 법정에 있는 재판석에 앉으니 당시 이날은 6월절이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쯤이었더라. 빌라토스가 유대인들에게 말하되 너희 왕을 보라 하나 그들이 부르짖되 없애소서 없애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소서 하니 빌라토스가 그들에게 말하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겠느냐 하니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겟사라 외에는 우리에게 어떤 왕도 없나이다 하니 그러므로 그때 빌라토스가 예수와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었더라. 빌라토스 총독 앞에서 시위를 했어요. 데모를 했어요. 누가 데모를 했냐? 대제사장, 서기관, 파리새인, 사두케인, 장로 이런 사람들이. 그 대제사장은 누구냐? 어린 양과 같은 두 뿔 가진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다 이겁니다. 용과 같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제사장은 누구를 섬기느냐?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원래는 누구를 섬기느냐면 여기 말을 하잖아요. 겟사르 외에는 우리에게 어떤 왕도 없나이다. 엘라어로 겟사르가 뭐냐면 라틴어로는 카이사르예요. 카이사르. 시저죠. 시저. 로마 왕 외에는 우리에게 어떤 왕도 없나이다 하는 거예요. 원래 이 유대인 대제사장들은 하나님이 왕이거든요. 하나님이 왕인데 하나님을 완전하게 등졌어요. 겟사르, 카이사르, 시저 외에는 우리에게 어떤 왕도 없나이다. 이것이 뭐냐면 땅에서부터 올라온 짐승으로 어린 양과 같이 두 뿔을 가지고 용과 같이 말하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정치 군사력으로 제국을 통치하는 그런 세력들이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종교 집단 체제, 종교 지도자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666표는 어떻게 됐냐면 이때에 하나님이 표를 받은 사람들 외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666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학살을 당한 사람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이 사람들 있잖아요. 침례자 요한이 와서 침례를 받으라고 해도 이 사람들은 침례를 안 받아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666표를 받은 사람들이다 이겁니다. 심판을 받을 사람들이잖아요. 전부.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들이. 겟사르 외에는 우리에게 어떤 왕도 없나이다. 그 왕이 누구냐? 로마 황제예요. 로마 황제. 로마 황제가 누구냐?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에요. 그래서 땅에 나온 짐승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섬기게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666표는 역사상으로 어떻게 했느냐? 7년 대환란 때 가서 무슨 후 3년 반에 아니 여러분들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7년 대환란 때 가면 이게 후 3년 반이잖아요. 후 3년 반. 요때가 그쵸? 요 7년 중에 요때 받는다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표는 요때로부터 계속 받아왔어요. 요때로부터. 이때로부터 계속 받아왔죠. 그런데 사탄은요. 모방의 면수이고 대사기꾼입니다. 미혹의 명수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2600년 동안 사탄이 팔짱 끼고 그냥 구경만 하고 있을까요? 정신들 차려야 돼요. 정신들을. 이게 성경을 보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잘못 보고 있다 이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2600년부터 이렇게 표를 계속 치고 있는데 사탄이 그 영물이 그냥 너희들은 하나님 표를 그냥 받고 나는 가만히 있다가 마지막 3년 반만 표를 칠게. 그렇게 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미 2600년 전에 하나님의 표를 안 받은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666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학살을 당한다 이거예요. 그게 모형이에요. 모형. 하나님께서 모형으로 보여주셨다 이겁니다. 침례자 요한이 와서 회심 마라. 하늘들의 통치가 가까이 왔느라 해도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은 받지를 않았어요. 그게. 왜 받지를 않느냐? 세상을 섬겼죠. 세상을.
현실을 사랑해가지고 로마에 빌붙어가지고 어떻게 이 땅에서 잘 살아볼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세상 신을 섬겼다 이겁니다. 그 사람들이 660표를 안 받으면 어떤 사람이 660표를 받아요? 참 이게 성경이 참 신묘막측해가지고 사람들이 잘 엮어가지고 뭐 7년 대련때 가서 무슨 7년 평화조약을 맺어가지고 전 3년 반 무슨 그 7년이라는 것이 또 너무너무 잘못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게 발생한 것이고 7년 대화라는 것은 성경에 없습니다. 3년 반 거짓 평화나 후 3년 반 대환란인 게 없어요. 성경에. 대환란으로부터 나오는 자들, 흰옷 입은 자들은 누구들이냐? 그리스도인들이다 이겁니다. 그리스도가 인도하는 대로 어디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무슨 7년 대환란이나 뭐 666표나 뭐 이런 것들은 다 지우셔야 됩니다. 지우기로 다 지우셔야 돼요. 그렇게 전하는 사람들하고는 가서 가르쳐 주든지 몇 번 말해서 돌아서지 않으면 성경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이방인과 같이 여기라고 되어 있어요. 문제는 이게 미국이든 한국이든 전 세계적이다 이겁니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표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수천 년 동안 아브라함으로부터 지금까지 주님이 재림 때까지 인장이 찍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구별을 하는 것입니다. 너는 나의 소유다. 내가 인도하는 대로 내가 너희를 보호해 줄게. 그런 표예요. 그게 표식이. 그 표를 안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심판을 받는다 이겁니다. 악마와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표가 곧 666이다 이겁니다. 그것을 게마트리식 방식으로 무슨 어떻게 계산해가지고 뭐 네로다, 무슨 나폴레옹이다, 뭐 트럼프다 이렇게 맞춰가면 산이 거꾸로 간다 이겁니다. 한마디로. 6이라는 숫자는 한마디로 성경에서는 인간의 숫자입니다. 6일째에 사람이 창조됐잖아요. 7은 완전수예요. 어린 양은 7뿔과 7눈과 7영을 갖고 있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볼까요? 요한계시록 7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입니다. 5장 610페이지 5장 6절 보시면 또 내가 보았으니 보라 보좌와 내 생물들이 한가운데와 장로들이 한가운데에 도살당했던 것 같은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7뿔들과 7눈들을 가졌고 그 7눈들은 온 땅으로 파견된 하나님의 7영들이었더라. 따라서 777이다 이겁니다. 어린 양은 이 요한계시록에서 예수야라는 숫자를 게마트리식으로 계산하게 되면 8이 나옵니다. 그것은 부활의 숫자예요. 그래서 미래에 나타날 어떠한 표를 게마트리식으로 계산해내려고 한다거나 그런 것들은 다 헛수고다 이겁니다. 헛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사람들은 즉 하나님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다 666표를 받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믿어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 일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의무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20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보시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았으니 그것들 위에 앉은 자들에게 심판이 주어졌더라. 또 예수 앞께로 주어진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혼들과 또 짐승과 그것이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이마들 위에나 자기들의 손들 위에 그것이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곧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지배하였더라. 예, 개혁성경에는 여기서 1000년 동안 왕노릇
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죠. 거기서 천년 왕국이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볼 때는 그 천년 왕국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왕노릇하는 것하고 왕국하고 같은 걸까요? 그 왕노릇한다라는 바실레보라는 그 엘라어는 통치하다, 지배하다라는 뜻이지 무슨 왕국, 킹덤을 말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그 천년 왕국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꿈을 깨야 돼요. 천년 왕국을 말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7년 대환란이 지나가고 나서 주님께서 지상 재림을 해가지고 천년 동안 살다가 마지막에 고개 전쟁이 있어요. 그러면 그 천년 동안에도 뭐가 있냐면 죽음과 저주가 있어요. 나중에 전쟁이 또 벌어지잖아요. 아, 그게 무슨 그리스도라고 볼 수 있나요, 그게? 그리고 주님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요. 베드로서 후서 3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3장 6절부터 보시면 그것으로 인하여 그때 세상은 물의 대홍수로 멸망하였으나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간직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영원한 멸망과 심판의 날에 불태우려고 보호된 것이라.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서부터 약 4,500년 전에 노아의 대홍수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였습니다. 그것을 물의 대홍수라고 노아의 대홍수라고 하죠. 그때는 땅만 심판을 했어요. 그런데 앞으로 오는 심판은 어떤 거냐면 땅만 심판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까지 심판한다 이겁니다. 그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7절을 보면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즉 노아의 홍수 치를 후면 비가 내리겠다고 했던 그 동일한 말씀으로 땅만이 아니고 하늘들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간직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영원한 멸망과 심판의 날에 불태우려고 보호된 것이다. 그러니까 4,500년 전 노아의 홍수는 땅만 멸망을 시켰는데 앞으로의 오는 심판은 어떻게 하냐면 땅만이 아니고 하늘이 우리가 숨쉬고 있는 공기가 있는 이 대기권이 불타서 없어진다 이겁니다. 대기권은요. 딱 불태우기 좋은 다이나마이트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요. 수소가 약 21% 있거든요. 불타기가 너무너무 좋아요, 실제로. 그래서 노아의 홍수 때는 물로 심판을 했지만 앞으로 장차 오는 것은요, 세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늘이 불타서 없어져가지고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이 통합된다 이겁니다. 하나의 하늘로. 그것이 주님의 오시는 날이다 이겁니다. 그때 주의 날에. 그러면 이 육체를 갖고 있는 인간들이 주님이 이 하늘이 불타서 없어졌는데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부활체는 살아남겠지. 그렇죠. 부활체만 살아남는다고 봐야 된다 이겁니다. 왜? 대기권이 타서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1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보시면 그러나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원소들이 불로 태워져 분해되고 땅과 그 안에 있는 작품들도 드러나리라. 하늘들이 큰 소리로 떠나갑니다. 원소들이 불로 태워져요. 그것을 7절에서는 영원한 멸망과 심판의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태우려고 보호된 것이다 이겁니다. 노아 홍수 때로부터 지금까지. 그런데 이 천년왕국을 말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말하냐면 7년 대환란이 지나가지고 공중에서 7년 동안 혼인잔치하다가 땅으로 내려와요. 그러면 7년 대환란을 통과한 사람들이 있어요. 같이 산대요. 같이 천년 동안. 그 부활한 사람들하고 부활하지 못한 사람들하고 같이 산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요?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주님께서도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 같이 있었지 않느냐? 40일 동안. 그렇지를 않아요. 주님께서 40일 동안 있을 당시에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질 않았어요. 제자들에게만 보여줬어요. 같이 살질 않았어요. 잠깐 보여줬다가 사라지셨다가 잠깐 보여주시고 사라지시고 그 일만 한 것이지
무슨 동거동락을 한 게 아니다 이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요, 부활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보게 되면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7년 전에 휴거를 받아가지고 부활체를 입었잖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체를 입고 있는데 공중에서 혼인잔치 하다가 내려왔어요. 그럼 땅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이런 몸을 갖고 있어요. 그게 부활체 있는 사람하고 섞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못 산다 이겁니다. 왜? 부활체를 입은 사람들은 순간이동이 가능해요. 이 벽을 뚫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완전한 몸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이 부활이라는 것이 무슨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 소생이 아니고 몸이 바뀌어진다 이겁니다. 아픈 몸이 어떤 사람이라도 완전한 몸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완전한 몸으로. 아프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무한 동력이 장착된 로봇과 같이 자체적으로 무한 동력이 계속 발전해서 로봇가 쉬지 않고 살아가는 것 같이 사람이 성령에 속한 몸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무한 동력을 갖고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부활한 그 몸은 여성은 여성의 몸, 남성은 남성의 몸으로 될까요? 안 될까요? 뭐 나이가 젊은 여성분들 있잖아요. 그럼 남자의 몸하고는 구조가 달라요, 실제로는. 그렇잖아요. 가슴이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남자들은 그런 게 없죠. 근데 부활난 몸은 그게 아니다 이겁니다. 남자의 몸이나 여자의 몸이 없는 거예요. 오해하고 있다 이게도 오해하고 있어, 부활체를. 그리스도께서 부활난 몸을 제자들이 만났어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몰라봤잖아요. 똑같은 얼굴이었으면 알아봤을 거예요. 그런데 변형이 됐다 이겁니다. 단지 뭐냐면 인격성은 이어졌지만 형태는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끼리, 친구들끼리 다 알 수는 있지만 무슨 남자가 남자로 바뀌어지고 여자가 여자로 바뀐 게 아니다 이거예요. 장가가거나 시집가는 일이 없어졌다 이겁니다. 그때는. 그런 존재하고 어떻게 남자 여자하고 같이 살 수가 있겠어요 그게. 거기서 또 나중에 뭐 1000년 후에는 뭐 고기무리가 무슨 전쟁을 일으킨 다음에 또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 부활체가 완전한 몸, 죽지도 않아요, 병들지도 않아요. 근데 예사야 65장 17절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에 보게 되면 거기는 병도 들고, 그래 죽기도 하고 저주도 있어요. 그것은 천년왕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시대를 말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이 이브리어로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 무엇이고 요한일서 계시록 21장 1절에 나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은 같은 단어이지만 다른 것이에요. 그게 예사야 65장 17절에 나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옴으로 말미암아 2000년 전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미 시작이 되었다 이겁니다. 그렇지만 거기는 죽음도 있고 저주도 있어요. 그렇지만 재림하고 난 다음에 오는 요한일서 계시록 21장 1절의 새하늘과 새 땅은 지금 있는 이런 세상이 아니고 하늘이 불타서 없어지고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이 영광의 몸으로 변화돼 가지고 영원히 사는 세상을 요한일서 계시록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눈물이 없고 취하거나 아프거나 죽거나 그런 것이 없는 세상이에요. 그거는. 그런 주님이라야 믿을 수가 있죠. 주님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사탄은 그냥 있어요. 그것도 1000년 있다가 또 배반을 해요. 또 말도 안 되는 비논리적이다 이겁니다. 그거는. 그래서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은 부활이요 몇 번 있냐면 여기서 부활이 일어나요. 여기서 부활이 일어났잖아요. 원래 여기서 부활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부활이 일어난다고 가르쳐요. 어떤 분들은 또 여기서 또 중간에서 또 부활이 일어난다고 가르치는 분들도 있어요.
그 다음 7년 대환란을 통과한 요때 또 부활이 일어난다고 가르쳐요. 그렇게밖에 가르칠 수가 없잖아요, 이게. 그 다음 또 요 마지막 때 또 부활이 일어난다고 가르쳐요. 1000년 동안 산 사람도 있죠. 그러면 자, 첫째 부활, 둘째 부활, 셋째 부활, 넷째 부활, 다섯째 부활 이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그 첫째에 해당되는 엘라어는 어떤 거냐면 시간이나 순서나 중요도에서 가장 먼저라는 뜻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으뜸이라는 뜻이에요. 대표라는 뜻이에요. 대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만 둘째 부활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부활을 당한다 이겁니다. 부활. 둘째, 셋째가 없어요. 뭐냐면 요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에 50일째 되는 날 보리로서 요 부활에 연납된 사람들 있잖아요. 그쵸? 보리로서 첫째 예를 들어서 여기 연납됐어요. 이 사람들만 주님이 오실 때에 재림할 때에 부활한다 이겁니다. 재림할 때에. 그것이 곧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두 번, 세 번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성경 66권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둘째 부활, 셋째 부활 있느냐? 첫째 부활과 부활밖에 없다 이겁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은 성경을 믿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아멘 해야 되잖아요. 주님께서 뭐라는지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니스 복음 6장 39절 보시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곧 내게 주신 모든 자 중 내가 아무도 결코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시 일어서게 하는 것이라. 자, 여기 보면 이게 누가 말씀하신 거냐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생명이 빵이니라 하면서 쭉 말씀하시면서 39절에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곧 내게 주신 모든 자 중 내가 아무도 결코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언제 그들을 일어서게 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나요? 네, 마지막 날이에요. 마지막 날. 이게 마지막 날이죠. 마지막 날. 즉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날에 있는 거예요. 마지막 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주님이 그게 아니고 7년 대환란 전에 부활이 있다. 그게 아니고 7년 대환란 혼인잔치 있다가 7년 후에 또 부활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신다 이겁니다. 마지막 날. 한 번만 말씀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40절 한번 보시면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식들라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일어서게 하리라 하셨다. 마지막 날. 한 번만 말씀하지 아니고 두 번째 말씀하셨어요. 왜 두 번으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44절 보시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그를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주님께서 오죽하면 증언하시기를 3번이나 증언하고 있어요. 마지막 날에 부활이 있을 것이다 이겁니다. 일어서게 한다는 것이 뭐냐면 죽은 자들을 일어서게 하는 거잖아요. 즉 부활이 있을 것이다. 언제? 마지막 날 있을 것이다 이게 마지막 날. 그 앞으로 한 장 넘기셔가지고 요한일서 복음 5장 28절 29절 보시면 이를 궁금해하지 말지니 이는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올 것이기 때문이라.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여러분들 29절에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콤마 악을 행한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서 생명의 부활로 콤마가 여기 해당될까요? 1000년이라는 것이 해당되느냐고요. 콤마가 이 구절에. 자, 생명이 부활을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1000년 전에 부활을 하고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지금 여기에 7년 대환란 전에 휴거가 있을 때 부활한다면서요.
그 다음 악을 행한 자들은 심판의 벌로 천년 내에 나오리라. 그게 그렇게 절대 이거 초등학생들한테 읽어보라 그래도 그렇게 해석이 안 돼요.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눈에 뭐가 씌었다 이거예요. 씌었어. 사탄이 속임에 씌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한다 이겁니다. 초등학생도 이걸 이해라고 하면 이것은 같은 때에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 구분이 없잖아요. 이 구분이. 사도행전 24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 보시면 그들 자신들도 기다리는 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저도 가졌으니 죽은 자의 부활 곧 의인과 악인 둘 다의 부활이 있으리라는 것이니이다. 이것은 사도 바블로스가 증언한 내용입니다. 사도 바블로스는 소망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소망. 그 소망은 뭐냐면 죽은 자의 부활이에요. 죽은 자의 부활인데 무슨 의인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악인도 부활한다 이겁니다. 단지 의인은 생명의 부활을 입는 것이고 악인은 영원한 심판을 받기 위해서 심판의 부활을 입는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근데 이것을 무슨 천년의 간격을 둘 수가 없어요. 이거 사도 바블로스의 진술에 의해서도. 둘 다의 부활을 말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 무슨 천년의 간격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게. 세간경을 끼워서 보기 때문에 이렇게 천년왕국 전의 부활과 천년왕국 후의 부활로 그렇게 나누고 있다 이겁니다. 마티티아복음 25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티티아복음 25장 46절 보시면 이들은 영원한 형벌로 들어갈 것이나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리라. 자, 여기도 시간적인 구분이 절대로 없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이냐면 그 앞으로 넘기셔가지고 31절 보시면 인자가 자기 영광 중에 모든 거룩한 천사들이 그와 함께 올 때에 즉 재림할 때에 그가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즉 심판을 행하려고 보좌에 앉은다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들을 자기 앞에 모으고 목자가 염소들에게서 자기 양들을 몰아내는 것 같이 그가 각각 몰아내리니 자 사람들이 있는데 염소떼 중에서 양들을 골라내는 것 같이 그렇게 하겠다 이거예요. 두 무리가 같이 섞여 있는데 그것을 심판을 하겠다 이겁니다. 오른쪽에는 양을 그 33절에 보면 그가 양들은 실제로 자기 오른쪽에 염소들은 왼쪽에 세우리라. 동시에 심판하는 거예요. 동시에. 이게 천년 간격이 없다 이게. 어떻게 이게 천년 간격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참 그 성경을 보시는 분들이 기가 막힐 일입니다. 지성이라고 하는 아주 그 높은 고학력을 갖고 있는 분들도 이 지성에 있어서는 눈이 멀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혼미한 영을 사탄이 주기 때문에 그런 결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었어요. 유대인들에게 주었듯이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혼미한 영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에 이르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30절을 보시면 그때 왕이 자기 오른쪽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되 오라 내 아버지께 축복받은 자들아 세상의 창조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된 제국이 상속자가 되라. 이것은 양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뒤로 넘기셔서 41절 보시면 그때 그가 또 왼쪽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악마와 그의 종들을 위하여 준비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이 영원한 불못, 영원한 심판 아닌가요 이게? 그게 양들과 염소가 있는 상태에서 동시간대에 일어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이것이 어떻게 재판을 할 때 천년 간격을 둘 수가 있나요 이게? 아니다 이겁니다. 다니엘서 12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입니다. 흙이 먼지 속에 잠자는 많은 사람들이 얼마는 영원한 생명으로 얼마는 수치와 영원한 혐오의 대상으로 깨어나리라. 이게 언제 깨어나느냐? 마지막 날에 깨어난다. 이게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3번에 걸쳐서 말씀하셨잖아요.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어서게 하리라. 어떻게 일어서느냐? 2부리가 있어요. 얼마는 영원한 생명으로 그 다음 얼마는 수치와 영원한
혐오의 대상으로 깨어나리라 이거야. 하나님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깨어나는 것이고 666 표를 받은 사람들은 수치와 영원한 혐오의 대상으로 깨어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첫째 부활의 내용입니다. 그 첫째 부활은 오직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 첫째 부활은 이때 일어난 거예요. 그리스도. 거기에 보리 수확을 할 때 첫째 부활이 일어나가지고 50일째 밀수확이 할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오순절부터 부활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2000년 동안 부활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믿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게 되면 그 사람들이 살다가 120년 정도를 살다가 죽잖아요. 인생의 연수가 70여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수고 자랑은 수고가 슬픈 뿐이다. 살다가 죽게 되면 2000년 동안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마지막 날 하나님의 표를 받고 죽은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깨어나는 것이고 생명의 부활을 잇는 것이고 그 나머지 악마와 짐승과 거짓 선자의 표를 받은 666 표를 받은 사람들은 수치와 혐오의 대상으로 심판을 받으려고 깨어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부활난 몸을 입고 심판을 받기 때문에 영원한 심판이 가능한 거예요. 그건 죽지 못한 몸이거든요. 심판만 받는 거예요. 성경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냥 이 몸으로 말이야 불못에 던져지게 되면요 바로 몇 분 내로 소멸돼 버려요. 바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부활을 시켜놓고 심판을 한다 이거예요. 인생 동안 지은 죄, 하나님을 배반한 죄, 그런 것들을 영원히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것은 사랑과 공의와 질투의 하나님의 속성이 아주 정직하게 공의롭게 반영되는 것이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하면 인류를 사랑해서 자기의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피를 흘려서 죽게까지도 만들었는데 그것을 배반해가지고 겟사로 로마 황제를 섬기거나 세상 신을 섬기거나 파충류를 섬기거나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수치와 혐오의 대상으로 심판의 부활을 입고 영원한 심판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은 바벨이 혼잡 속에 있습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미혹의 영을 보내서 모든 사람들을 2000년 동안 미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순전하게 흘러들어가서 혼잡된 이 세상을 사회 바다 속에 죽어있는 그러한 생명들을 다시 되살릴 수 있는 일들을 여기 고개 숙인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우리 주 예수와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